예, 아, 제가 사실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면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서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러면 참 좋은데 여러분도 얼굴들을 사실 자세히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좀 전체 지금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한 3일째 되니까 제가 좀 지치는 것 같아요. 이게 온라인 수련회라고 만만히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 이게 그냥 우리 그때 그 뭐죠? 옛날 수련회 집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 이상으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에, 그 정말 PPT 지옥? 계속 계속 그걸 곱씹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와, 오늘 3일 되니까 많이 막 좀 이렇게 몸도 많이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 보면 좀 다시 힘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얼굴 좀 보여주시고요. 예. 제가 같이 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두 개의 화면을 다 띄워놨거든요. 예, 여러분들 얼굴도 보면서 또 말씀을 오늘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큰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 잠시 공유할게요. 어, 네. 음, 네, 잠시만요. 네, 오늘은 마가복음, 또 어제 이어서 마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15장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33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잠시만요. 제가 시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 화면을 잠깐 시계를 봐야 돼요. 시계를. 어제도 좀 제가 좀 늦게 끝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미안했어요. 예,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 주었다. 아멘. 네. 잠시만요. 네. 오늘은 그러면 다리 놓는 나그네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강릉에서 이렇게 정말 이 긴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실 이게 지금 조금씩은 익숙해져 가고 있죠,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익숙한 언어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코로나가 터지면서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용어예요. 근데 이 말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인데 참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이라는 말 자체가요, 관계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해야 하는 존재인데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게 사실 지금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옛말처럼 인간은요, 서로 거리를 두기보다 함께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인간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살기 위해 거리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죠. 이 바이러스가 심각해질수록 이 거리두기 역시 더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것은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리두기의 딜레마죠. 그런데 이런 딜레마인 거리두기를 이미 일찍 시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거리두기를 하신 분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해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을 만나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성소를 통해서인데요.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뭘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소 안에는 특별한 공간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을 넣어둔 궤가 있었어요. 그것을 언약궤라고 해요. 이 언약궤를 두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희에게 줄 증거판을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뭐 하겠다?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일러주겠다. 이렇듯 지성소는요, 언약의 증표인 언약궤를 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말씀하시기 위해, 대화하시기 위해 특별하게 구별하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설치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26장을 볼게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못이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술을 놓아라. 휘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네 기둥 위에 드리워야 하는데 기둥마다 거기에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아야 하며 이 기둥들을 은으로 만든 네 받침 위에 세워야 된다. 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궤를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뭐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바로 뭘 두셨다고요? 휘장을 두셨어요. 휘장을 두셔서 아무나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 휘장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죽음과 이걸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을 때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졌을 때 아마도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본 사람, 이 찢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휘장은요, 여러 개의 실을 꼬아서 겹겹이 엮어 만든 천인데, 이 두께만 해도 한 10에서 15cm가 되는 아주 두꺼운 천이었거든요. 소 4마리가 잡아당겨도 절대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휘장인데, 여러분, 외부에서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한 것도 아닌데 찢어졌다는 것은요, 정말 아주 매우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이 찢어진 예수님의 이 죽음이 이 휘장을 찢기 위한 것이었다면, 아니, 그렇게 찢어버릴 휘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가리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휘장은 어지간한 힘으로는 절대 찢을 수 없는, 제가 아주 두꺼운 천이라고 얘기했죠? 왜 그런 걸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휘장의 두께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지성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하게 거리두기를 시행하신 거예요. 밀어내신 겁니다. 이렇게 두꺼운 휘장을 두르셔서 거리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이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 이 한 사람만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성소에서 야훼를 섬기던 평상시에도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조차도 사실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이 거룩한 장소였기에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을 쳐서, 예? 요 사이 보이십니까? 요 성소 안에 또 다 저 뒤에, 예, 휘장을 쳐서 구별해야만 했어요. 그럼 왜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레위기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잘못 분향하다가. 근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세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 아론에게 경고해서 성소의 휘장 뒤 법궤와 그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가 있는 그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할 거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 속죄소 위 구름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고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바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우린 출애굽기에서 그런 하나님이 죽이신다?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자, 주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시내산에서 이렇게 불러 모으실 때예요. 근데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거야.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라. 그들이 옷을 빨아입고 그리고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해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주어. 뭘 정해줘요?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르고 무엇을?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로 두어라.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뭐하여? 그들도 쳐서 죽일 거래요.
모세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의 경계선을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시는 명을 내렸으므로 저는 이 백성은 신의 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또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너는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와.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나에게 올라오려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그 경계선을 넘으면 나 주가 그들을 모아요? 쳐서 죽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경계선을 정하시고 거리를 두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리 두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거리를 두신 이유가 그 경계선을 넘으면 그분이요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백성에게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가장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했던, 하나님과 가장 친구처럼 지냈던 모세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3장을 봅니다. 오늘 말씀 많이 읽네요. 자,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간청했어요. 주님이 대답하세요.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에게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뭐 할 수 없어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 합법적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 불법을 행한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요, 불법을 못 본 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분의 공의가 나서서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세요. 그분의 거룩함은 죄를 소멸하는 불입니다. 여러분, 불의 속성이 뭐예요? 가까이 가면 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가까이 가는 것 자체로 죽습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주님이 오히려 막기 위해 가까이 오지 말라시며 거리를 두시는 것이에요.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죄를 미워하시는 그분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안타깝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귀가 둔하여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뭐하여?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킨 이 두꺼운 휘장은요, 인간의 죄로 인해 두신 거예요. 그 두께만큼이나 인간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아주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렇게 이처럼 거리 두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관계적인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계속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는 지낼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거리 두기를 끝내시기로 하죠. 이 거리 두기를 이제 끝내시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거리 두기를 끝내버리신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지불하셔서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그분이 만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다리를 놓으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이제 어떤 죄인이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거리를 두신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요, 거리를 좁히신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또 이 거리두기를 끝내는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개신교회를 보면요, 이 생명에 대한 배려가 없어 보여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어 보여서 속상합니다. 똑당해. 요즘 뭐 말로는 똑당해요, 똑당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 생명을 존중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그럴 때.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깊은 고민과 시련과 혹독한 고통이었는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것이 아니었어요. 야, 뭐 죽으면 뭐 그냥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그런 식의 말은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무지예요, 단무지. 여러분, 생명을 위해 그분이 치러야 될 이 대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단절의 고통, 이 분리의 고통을 겪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이 아이들이 겪는 그 고통이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평생을 갑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34절.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녀야 될 그 버림당함을 그분이 대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분이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요, 자신의 온몸과 영혼으로 받아서 철저하게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우린 결코 가볍게 접근하면 안 돼요.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가볍게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과 맞바꿔야 될 정도로 아주 소중한 생명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 있는 당신들은, 여러분들 소중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 그러기에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해. 한번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나는 소중해. 나는 소중해.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 하나뿐인 그분의 죽음으로 산 존재들, 대신한 존재들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리두기를 즐겨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보다 더 우리와의 관계를 좁히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거리를 두셨든 또 다시 거리를 좁히셨든 그것은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던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생명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요, 이 생명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결단에서 비롯된 거죠. 여러분, 아이언맨 영화, 이 아이언맨이 아니지, 이게 어벤져스. 네, 여러분 이 영화 기억나시나요? 네, 아이언맨이 여기서 제일 멋있었어요. 자신은 죽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결단의 눈빛, 저 눈빛 기억하십니까? 전 기억하는데, 네, 그 손빛으로 내가 살려야겠다. 나는 죽어도 살리겠다는 그 결단의 눈빛으로 뭐예요? 손가락을 튕기죠. 네.
그리고 아이언맨은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삼천만큼 사랑해. 삼천만큼 사랑. 그 사랑이 막. 지금 그 사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무섭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냐며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드리라는 식의 이 목사들의 외침은요, 이 생명에 대해 책임지시라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고뇌와 그 결단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부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버림당하신 그 주님의 그 희생에, 그 사랑에 먹칠하지 않는 기독교인으로, 기독인으로 여러분 살아가길 바라요. 그분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길 원한다면 이미 예수께서 거두신 휘장을 세상 사람들이 다시 쳐서 그들이 하나님과 거리 두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건 이미 교회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이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요. 저희 가족들, 저희 형제들만 해도 기독교에 대해 거리를 둡니다.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정말 화가 나. 그 기회가, 참 그런 기회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저는 그런 가족 안에서, 그 부정적인 그 이미지로 가득한 그 가족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온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니 참 숨죽이며 살았던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 가족, 저희가 팔남이녀 10남매라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뭐 우리 대식구거든요. 근데 다 모여서 뭐 이제 종교 얘기 나오면요, 까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까도요, 이게 뭐 딱딱 맞아 떨어져야 이게 참 되는데 기독교인에 대해서 까도, 또 목사에 대해서 욕해도요, 기독교인에 대한 가족들의 기억이 아주 나를 세울 정도로 부정적일 때 제가 같이 나를 맞세워서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듣기만 할 뿐, 정 아니다 싶을 때 한마디씩 던진 게 전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관계가 깨지더라도 그냥 내가 아주 담대하게 목소리를 높여가며 싸웠어야 하나? 그냥 내가 막 이렇게 변호를 했어야 하나? 그냥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내가 너무 용기가 없었던 건 아닐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들어온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정말 그 강인한 믿음으로요, 가족들 전부를 예수 믿게 한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들어서요, 내가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막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숨죽이며 살 필요 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하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닐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저처럼 숨죽이며 살았던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바로 백부장과 여자들과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의 말과 태도를 한번 볼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온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달라 주신 마리아, 야고보, 요셉 어머니 마리아인데요, 멀찍이 서서 그래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은요, 죽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이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걱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 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죄인으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상황인데. 근데 이 위험한 상황에서 숨죽이면서 거리를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백부장은요,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배하며 그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범죄자 예수를 따랐던 잔당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한 사내들인 공회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이런 각자의 상황과 처지 때문에 드러내면 안 되는,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냥 숨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비록 그들이 숨죽이며 이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긴 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면서, 그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존하는데 그들이 기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고 후대에게 그것을 증언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정신이 어지러질할 정도에서 가장 측근이었던 제자들마저도 모두 도망갔는데,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 모든 상황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것을 넘어서 적대적이기까지 할 때, 그럼 끝까지 남아 믿음을 지킨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들 중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까지 지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때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에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건 즉 율법을 어긴 자라는 비판과 함께 또 하나 예수를 감싼 저 범죄자 예수를 감싸는 동조자, 예, 그런 딱지가 붙는 거죠. 그런 혐의를 감수하고서라도 그가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물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뭐다? 제자라. 그는요 부자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느라 배가 고팠던 제자들. 그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를 까먹었던 12제자에 비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어요. 또 오늘 마가복음 15장 43절에도 보면 마가가 요셉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 즉 사내들인의 일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대법원에서 요셉은 바로 이 강력한 모임에 존경받는 회원이었다는 겁니다. 부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 탄탄한 스카이 출신인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사실 막장입니다. 막장. 왠지 아세요? 그에게서 이중적인 모습이 보여요. 그의 그 이중적인 모습에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한 핵심 집단의 회원인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주도 세력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제자라는 사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의회원으로 요셉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뭐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마을인 아리마대 출신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요, 그가 비록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한 공회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은 선하고 의로운 자였다고 덧붙여요.
하지만 그가 제자였고 의로운 자였고 또 그와 같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왜 사내들에는 그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가 나서지 않았던 걸까요? 그는 공회의 하급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회원이었어요. 하지만 복음서 어디에도 이 공회의 내부에서 예수의 처형을 반대하는 그 저항이 있었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자, 요약해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면서 예수를 싫어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의 처지가 마치 신부는 한국인인데 한국인을 혐오하는 일본에서 살아야 하는 제일교포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교포들은요, 그 땅에서 아주 심하게 차별받는 나그네들이죠. 스스로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일본에 완전히 속할 수 없는 객이에요, 객. 근데 아리마대 요셉의 처지가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에 속한 우리도 그의 처지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은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내면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예, 이거는 공동 번역이에요. 좀 또 번역이 조금 틀려요. 그 뒤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하여달라고 청하였다. 그도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뭐하여? 무서워서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숨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이 동료 유대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제자임을 숨겼다고 말하죠. 그의 마음에서 우리 뭘 봅니까? 두려움을 봅니다. 두려웠어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난민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정서가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차별받을 것에 대한, 거절에 대한, 배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언제든 내가 추방당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불의한 재판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그가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던 부와 지위를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마음속으로 따르고 있는 이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적개심이 자신을 향할까 봐, 그 모든 폭력이 자신을 향할까 봐 여러분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적개심이 가라앉을 때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숨죽이며 있었을 거예요. 제자였지만 제자임을 알리는 것이 두려운 사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잃게 될 것들, 차별당하게 될 것들, 배제될 것들, 당하게 될 그 위협들, 그것이 두려운 사람인 거예요. 지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판 아리마대 요셉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것을 지금 넘어서서요, 이 혐오하는 문화 가운데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못하며 마치 나그네처럼 숨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아리마대 요셉을요, 야,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야, 너 정말 이중적이다, 너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이냐, 그렇게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요,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다고 나서기 전에, 그런 행동을 보이기 전에, 그가 부자였고 또 믿음을 드러냈을 때 무엇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을 때, 그때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Why? 이런 사람을 왜? 제자 같지 않은 사람, 떳떳하지 못하고 주를 위해 나서기보다 뒤에 숨어서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던 이런 사람을 왜 성경은 의로운 자라고 소개할까요? 1세기 당시 사형수들의 시신은요, 여러분 쓰레기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요, 개와 독수리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 역시 사실 그렇게 처참하게 개와 독수리의 먹잇감으로 버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신을 거두어서 끝까지 지켜낸 유일한 제자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던 가장 그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를 따르려고 가진 모든 것을 버렸고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던 그 강경한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모든 것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던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 여러분 용감했던 자들은 사라졌고요. 헌신했던 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행동을 보였던 사람은요. 정말 겁이 많아서 숨어 있었던. 너무 겁이 많아서 혹시 무엇을 잃을까? 어떤 일을 당할까?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무서워 떨며 숨어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갑자기 빌라도에게 가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거침없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해요. 무슨 일이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아주 이걸 당돌이 달라고 했다고 얘기해요. 아주 용감하게, 대담하게 달라고 요구했다고 해요. 두려워했던 그가 왜 갑자기 대담해졌을까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때는 안식일을 준비하고 있는 금요일 늦은 오후였는데 곧 안식일이 뭐하던? 시작되려던 때였습니다. 갈릴리로부터 함께 온 여자들이 요셉을 뒤따라가서요,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누워있는지 보았고요. 그리고 돌아와 향유를 준비했고 또 안식일 계명대로 쉬었어요. 개역 성경에서는요, 그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이 상황을요, 날이 저물었을 때라고 알려줍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그리고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 전이었음을 알려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시간이 지연돼서 이제 저녁이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 즉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라 이제 더 저녁이 되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예수의 시신을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우리처럼 아침부터 이게 하루가 아니에요.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유대인들의 하루의 계산은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 전, 그게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 그래서 그가 얼마나 서둘렀는지 그의 요구로 인해서 빌라도는 예수가 진짜 사망했는지 백부장을 보내서 다시 확인하기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사망 확인 후에 이제 시신을 가져가라는 허락을 받고, 아리마대 요셉은요, 니고데모와 함께 또 다른 한 인물이죠. 또 다른 인물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함께 시신을 내려서 모시천으로 싸서 무덤에 안치시켜요. 물론 이 모든 과정에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의 이 시신을 수습하는 거. 그 시신을 확인했고 누가 해줬어요? 백부장이 그거 확인해줬죠. 여인들도 함께 이 일에 같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가담했던 백부장, 그리고 그 무덤을 함께 확인했던 이 여인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이렇게 서둘렀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만, 여러분 일가 친척도 아닌 예수를 자신의 무덤에 왜 안치시켰을까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나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전해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자기 자신의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안치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의미심장한 대화가 오가는데요. 마태복음 27장을 볼게요. 자, 그날은 명절을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대사제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가리켜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자기는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저희가 뭐 하고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흘이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다가 감춰놓고 백성들한테는 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이번에 이 속임수는요, 우리가 처음 속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속임수여서 되게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경비병을 내줄 테니 그럼 가서 너희 생각대로 한번 잘 지켜봐라 말합니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요, 경비병들 써서 무덤을 아주 단단히 지키게 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는, 그들의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주장이 있었어요. 살아생전 주장. 어떤 주장입니까?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주장을 그들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 역시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비록 그는요, 드러내놓고 제자라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제자라고 티내며 다니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 늘 숨죽이며 살아왔지만 존경받는 사내들인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자신의 그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그는 용기를 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의 신분으로 시체를 달라고 해요. 빌라도에게. 그리고 이 일에 숨죽이며 살았던 또 다른 제자인 니고데모가 함께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볼게요. 그 뒤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이제 청하죠. 예수의 제자, 그리고 그도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무서워 그 사람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이제 시체를 내렸습니다. 39절. 그리고 니고데모 여러분이 기억하죠. 언젠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 몰래. 그 니고데모.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던, 몰래 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침향을 섞은 모략과 백근을 가지고 와요.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체를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풍속대로 향유를 바르고 고운배로 감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직 장사 지내는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잘 아시죠? 예. 그 역시 유대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역시 아주 몰래 밤에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있었던, 따랐던 사람이죠. 이처럼 숨죽이며 살고 있었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 위기의 순간 용기를 낸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훼손 없이 무덤에 잘 안치되었고요. 그리고 이 무덤은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증거하는 강력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에는 항상 빈 무덤이 따라와. 여러분, 우리 무엇을 보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었겠습니까? 제자들이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막 떠들며 다녔을 때, 야, 그거 헛소문이야.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믿었거든요. 그 제자들의 말을. 막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막 불어났어요.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의 시체를 보여주면 돼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로마 관리들이 그냥 예수님 시체 꺼내다가 보여주면 돼요. 야, 헛소리 하지 마. 여기 시체, 죽은 자 여기 있어. 그러면 부활 믿는 거 다 끝나요. 근데 여러분,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이것이요, 예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되죠. 숨죽이고 있었지만 위험을 감당할 마음으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사람들. 그들 누구였습니까? 군인이었죠.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무튼 고위공직자죠. 기초생활 수급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사람.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놓여있던 무덤의 주인이었고, 그래서 더 아주 확실한 증인으로 죽음과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그 역사적인 증언을 통해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의 시체조차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어느 때보다 비난받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절망적인 시기에, 이 어두운 시기에도 우리가 소망을 붙들며 내가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있나? 스스로에게 묻게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비록 숨죽이면서 예수의 임종을 지켰던 이들이었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함으로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 다리를 놓았던 것처럼요. 정말 이 시대에 다리를 놓기 위해 내가 감수해야 될 건 뭘까? 우리가 감수해야 될 건 뭘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현재 겪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비난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린 기꺼이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요, 안 돼요. 우리가 아프지 않다는 건 뭐냐 하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톱 하나, 여러분 아파도 뭐 잘못돼도 너무 아프잖아요. 우리는요, 이 교회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그 비난을 우린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싸늘한 시선을 견뎌야 됩니다. 기독교 수많은 말들, 여러분 우린 그걸 견뎌야 됩니다. 거기에 맞짱 떠서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 빨갱이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견뎌야 돼요. 그리고 예전처럼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 막 엄청나게 모일 때 사실 우리는요 뭔가 더 큰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거기서 엄청난 뭔가를 느끼거든요. 군중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막 외칠 때 막 거기서 청년들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그때 막 불받아서 헌신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규모를, 우리의 그 어떤 그 세를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린 오히려 적은 무리로 모여요. 지금은 그래야 돼요. 그것을 우린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자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여러분 배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수해야 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인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빛으로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으로 안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비난받는 그 교회를 책임질 마음으로.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가족이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책임질 마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왜곡된 신학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씨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우리 한국교회의 왜곡된 신학,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끌어왔던 그 가르침들이 뭐지? 그걸 분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여러분, 누룩이요 밀가루 안에 섞이면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신천지요, 여러분 가보면요,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예배 드리는 거 똑같이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들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똑같네? 야, 내가 경험했던 교회하고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과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명품은요, 요즘 또 이게 가짜들이 많잖아요. 그대로 뺏긴 것들이. 예? 근데 이걸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명품을 써본 사람들이에요. 써본 사람은 한눈에 딱 보면 알아요. 이게 가짜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지, 이걸 우리가 아는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신학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분 예리해지십시오. 예리한 우리 IBF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 혹 작아도 괜찮아요. 그거 플로잉하면서 우리 이웃의 필요를 여러분 돌봐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 참 우리의 정체성을 좀 숨기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숨죽이며 살았을지라도요, 다시 용기 내어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더 이상 숨지 않고 우리가 거리를 뒀던 그 세상 속으로 아주 과감하게 들어가서 그 속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고 공부하고 일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좀 더 빨리 끝나서 마음이 아주 부담이 확 없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죄인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신 사랑의 예수님, 당신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학생으로, 아들로, 딸로, 간사로, 남편으로, 아내로, 스승으로, 제자로, 자원봉사자로, 알바생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역할에 놓이든 우리의 수고와 땀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임을 깨닫고 성실히 일하며 그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화평하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다리를 놓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흩어진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